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제 세 번째 계명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만약에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있다면 그를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망령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misuse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use라고 하는 것은 사용한다는 뜻인데 그 앞에 mis가 붙으면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 망령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용 또는 흔히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남용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망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미스유스하면, 그렇게 오용하고 남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길티하다. 길티하다. 무슨 얘기냐면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길티하다. 그러니까 미스유스하면 길티하다, 그 말이에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티,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전부 다 매겨져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회사도 그러고 모든 것 속에 다 브랜드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분 많은 브랜드가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 1등의 브랜드가 바로 뭔 줄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1등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 어느 회사냐면 아마존입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의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아요? 애플입니다. 그 다음에 3등의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글입니다. 그 다음에 4등의 브랜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그러면 5등의 세계적인 브랜드를 갖추고 있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삼성입니다. 다시 할 테니까 놀라십시오. 여러분, 삼성이 전 세계로 브랜드 가치가 5등입니다. 오, 예스! 그 삼성을 일본이 어떻게 해보겠다고요? 그러기에는 너무 커버렸어요. 전에는 이제 일본 거 갖다가 베껴 쓰느라고 무진 애를 썼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보통 세 자리 숫자거든요. 머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견눈질 하면서도 벌써 다 배워버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버려요. 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IQ가 높아요, 우리가요. 거기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다른 것보다도 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젓가락 문화입니다. 젓가락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쇠 젓가락을 쓰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쇠 젓가락 어디 가서 쓰는 거 보셨습니까? 특별히 쇠 젓가락을 가지고 콩자반을 집어 먹습니다. 이거요, 우리 콩고 친구들 죽었다 깨어나도 어렵습니다. 그 동글동글한 쇠 젓가락으로, 그것도 콩자반, 세상에, 그것도 떨어뜨리지도 않고요, 보지도 않고 집어서 이야기하면서 다 먹어요. 그 정도로 이 손에 대한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들이 다 IT 분야잖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AI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AI가 가면 갈수록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핸드폰보다도 AI 시대로 확 바뀌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뭘 하나 보냈길래 뭔가 싶었더니 요만한 걸 뭘 하나 보냈어요. 스피커 같이 생긴 걸. 도대체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장난삼아서 거실에 딱 설치를 했거든요. 설치를 했더니 우리 지금 지니야 그거 있잖아요. 지니야 그것처럼 거기 오케이 구글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거기는 오케이 구글 해서 물으면 대답 안 하는 것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물었어요. 오케이 구글, 너 나 사랑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면 그건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구글, 너 군산 성광교회 아니? 그랬더니 예민한 것은 질문하지 마세요. 요만한 겁니다. 요만한 거예요.
이게 딱 들어가서 오케이 구글 뉴스 하면은 최신 뉴스를 한 10가지로 쭉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저녁에 자니 오케이 구글 내일 아침 4시에 알람 하면 알겠습니다. 4시에 알람을 설정해 놨습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AI 시대로 확 바꿔집니다. 이게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AI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한국에다 그렇게 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삼성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그런 특허권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일까? 103조 6천억입니다. 삼성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 가치가 그 정도 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깨를 쫙 펴고 오,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 민족을 들어 쓰시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렇게 우리 민족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우리 민족 속에 영성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 미래에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까지는 머리만 좋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창의적인 것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창의적인 것들도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창의적인 것은 영성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앞으로는 자본이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브랜드 가치, 이런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1등, 2등부터 5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브랜드 가치라 하더라도 여러분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브랜드 가치라 하더라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 아마존이라 하더라도 그 아마존의 브랜드의 가치가 어느 날 추락할지 모릅니다. 5등을 달리고 있는 삼성이라 하더라도 이게요 엄청나게 많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브랜드를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은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때 영원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망령되이 일컫는다,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그럴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에요.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요즘 말로 말하면 국제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거기 아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혼혈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무슨 것을 저질렀는가? 이스라엘 사람하고 서로 다투면서 거기다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그리고 저주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누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들은 거예요. 딱 들으면서 뭐가 생각이 났는가? 이게 생각이 난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었다, 그것도 모독하고 저주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딱 모세에게 끌고 온 겁니다. 끌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판결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판결하게 하셨으니까 데려다 놓고 딱 모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가두어 놨어요. 가두어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모세가 이것을 몰라서 그랬을까? 그건 아닙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부모를 저주해도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을 했는데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사형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세가 왜 기다렸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본토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혼혈인입니다. 국제 결혼하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본토인이라는 것은 네이티브 본,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포리너, 외국인들 또는 거류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분들과는 법에 대한 적용에 대한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본, 본토인에게 있어서는 법에 대한 적용을 아주 엄격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포리너, 외국인이나 잠깐 거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법에 대한 적용을 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본토인이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야 되는데 혼혈인이니까 신분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 저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다음 그 다음에 돌을 들어 쳐 죽여라. 좀 무섭죠. 하나님의 이름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 모독했다고 하는 것 사실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는가? 그냥 죽이지 말고 그 사람이 저주를 했던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그 주변에서 들었잖아요. 들은 사람이 머리 위에다가 안수해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을 이쪽으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거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내 거가 그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 나에게 오면 안수는 나에게 축복이지만 잘못된 것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안수는 나에게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는 함부로 아무한테나 머리 갖다가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꼭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안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이 강대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꿀을 먹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배 마치고 나서 누가 축도해요? 담임 목사가 축도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아야 나쁜 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에게 뭐 신령하다고 그래서 뭐 그냥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뭐 그냥 잘 넘어뜨린다고 그래서 왜 넘어뜨린 사람도 이렇게 세워야지. 그런 사람 앞에 가서 그냥 막 그거 아닙니다. 안수 잘못 받아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참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지금 왜 안수를 하라고 그러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도 부정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들었으니까 그 부정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부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부정을 당신이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수를 하는 그 이유는 돌을 들어서 치는 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행위가 아니라 그 피가 그의 머리에 돌아갈지라 본인이 뿌리고 본인이 걷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은 본토인이든 아니면 거류민이든 누구든지 똑같이 적용시키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23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여러 가지 많은 케이스의 처벌이 있잖아요.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처벌에 대한 말씀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짐승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보면 익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을 가르쳐서 무슨 법이라고 그러냐면 동해 복수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복수법. 이 동해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동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주는데 똑같이 해를 주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동일한 해를 가하는 복수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동해 복수법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법을 주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말이죠, 서로가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손을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손에 끼친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특별히 감정 좋을 리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감정이 더 격화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데 그냥 복수를 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복수심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수를 받은 사람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저에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얻어맞아줬어.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까? 얻어맞았으면 더 센 걸로 갖다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수가요, 복수가 복수를 낳고 이게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주신 법이 동해 복수법이에요. 내가 손해봤으면 똑같이 저 사람도 손해보아야 저 사람이 더 이상 손해를 끼치는 짓을 안 할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은 거기에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갚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한 방 탁 해서 20kg 무게로 팍 내 턱을 쳤어요. 그러면 나도 똑같은 20kg 저기로 턱을 가해야 되는데 20kg가 아니라 몇 킬로로 턱을 가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다가 얹혀가지고 한 40kg로 그냥 주걱턱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맞고 보니까 나는 가볍게 때렸는데 저 녀석은 날 세게 때려서 그러면 또 갚아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40kg로 갔다가 막 갚으면 저쪽에서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해 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취지와 원리는 참 좋았는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해 복수법이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정의를 세우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복수법이에요. 이게 전부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누가 나를 쳐서 눈탱이가 밤탱이 됐는데 나는 두들겨 팼는데 눈이 완전히 동공이 가버렸어. 그러면 저 사람 그래 그냥 쳤는데 대가리가 깨져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이 대가리를 깬다고 깼는데 완전히 죽여버렸어. 그러면 그 형제가 이쪽 와서 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막 이게요,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하는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다. 취지와 의도는 참 어떤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출발은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하지만 이것이 그런 하나의 문제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은요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은 구약과 더불어서 신약과 같이 해석이 되어져야 구약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만 톡 띄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이 신약으로 와서 말씀에 대한, 왜요? 율법의 완성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에 대한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에 대한 것을 다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설교가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에는 눈, 이에 아유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는 예배인데 한번 봐주고 싶었는데 세상에 찌개를 이거 찌개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열받쳐가지고 말이죠,
딱 가서 성경 딱 펼쳐놓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케이? 봐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목사님으로 설교하셨잖아. 꼭 분리할 때마다 꼭 목사님 설교해.